한 사람이 급하게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손에는 활 시위와 화살통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러 들판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냥하는 동안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음모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이 몹시 어두워 잘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이려는 음모입니다. 아버지가 몰래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 들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는 속담처럼 이렇게 아무도 몰래 맏아들을 불러 말한 아버지의 말을 우연히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몰래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말을 동생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더럽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곧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과 형은 외모부터 차이가 분명한데 아버지를 속이려 하다가 들키면 오히려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만일 들켜서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그 저주도 자신이 받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계획도 치밀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머니가 염소 새끼 고기로 맛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의 외모입니다. 형은 몸에 털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동생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맏아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동생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꾸며줍니다. 이렇게 동생이 형으로 변장을 하고 음식을 갖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로 위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작은 아들은 대답합니다. 자기는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미심쩍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작은 아들 음성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데다가 단 둘이 몰래 나눈 말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감을 잡았냐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마음에 드는 의심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음성은 여전히 맏아들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져보기로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맏아들의 옷을 입었으니 채취는 맞습니다. 손을 만져봅니다. 어머니가 정교하게 위장해 주었으므로 역시 통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인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2% 부족한 느낌 때문에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맏아들이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3-4번을 물었습니다. 만져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목소리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맏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물론 그가 맏아들인 줄 알고 축복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목적을 이룬 작은 아들은 재빨리 그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곧 진짜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은 급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갖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축복을 받을 꿈에 부풀었습니다. 맏아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일어나셔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의심쩍게 생각된 것이 모두 풀렸습니다. 2% 부족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인 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은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바보같이 속았습니다. 아버지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맏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목을 놓아옵니다. 통곡합니다.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리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맏아들은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은 30절에서 40절까지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 27장 전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 내용까지도 함께 이야기로 엮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속은 줄 알았는데 그 복을 취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속였는데도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복과 연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질문 생각해 봅니다. 속은 줄 알았는데 왜 아버지는 복을 취소하지 못했을까? 35절을 보면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이 속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의 원뜻은 속여서라는 뜻입니다. 속여서.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맏아들에게 주려고 한 복을 빼앗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되돌리면 되지 않을까? 더구나 속여서 가로채 간 것이라면 무효가 아닐까?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자신이 속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복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려 하지 않을까? 33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맏아들 에서는 36절 끝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37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기에 속았을지라도 축복을 하면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일까? 이삭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하였는가? 그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인 27절에서 29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축복은 단지 이삭이 자신의 소원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축복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계승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음 계승자에게 행하실 일을 하나님 대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 원하노라는 표현, 28절과 29절의 끝에 있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실지어다 혹은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원하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이 무슨 소원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선언하였을 뿐입니다. 이삭 자신도 자기가 행한 이 축복이 하나님 대신 선언한 성격을 가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물러난 후에 에서가 곧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온 바람에 사건의 앞뒤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을 뿐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 축복이 이삭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속은 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에서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여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할지를 하나님 대신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음 계승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장자인지 계승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삭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함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몰래 불러서 할 일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 자신의 계획과 뜻은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시해버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삭은 아들과 아내에게 감쪽같이 배신당하고 속는 비참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데도 그 작은 아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작당하여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이삭의 집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난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고기 맛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사냥하여 그 고기로서 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7장 3, 4절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기가 즐기는 그 별미, 고기 음식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다음 계승자로 이미 택하셨음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이삭은 무시하고 자기 입맛을 만족시키는 마다들을 다음 계승자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기를 아주 열망했습니다. 그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병적이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 자신이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계략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 가는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남편의 생각을 엿들은 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 그 축복을 가로챌 계략을 지시한 것입니다. 야곱은 거절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야곱에게 자기 말에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이렇듯 리브가가 복을 가르치려고 남편을 속이고 또한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도록 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에 지나치게 집착한 까닭입니다. 어쨌든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이삭은 자기 계획과는 달리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인습 내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그를 슬쩍 불러서 지시를 내렸고 이제 모든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장자에게 축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거역한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가장 지혜롭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자칫하면 에서에게 넘어갈 하나님의 복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적어도 진행된 일의 겉모양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진행된 일의 속 형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냥감을 빨리 만났다. 이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므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꾀로 어머니와 합하여 이루려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기 계획을 어련히 이루실 터인데 야곱 자신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복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고 꾀를 내도 그렇게 해서 꽤 현명하게 행동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건 사람의 속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대로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내용을 야곱에게 말씀하신 데서 나타납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치밀한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가로채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뒤에 이들이 당하는 벌이,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무시하는 이삭을 통해서 심지어 인간의 더러운 속임수까지도 활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못 보면 이삭 집안이 얼마나 허망하게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게 온 복은 잡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항상 어느 본문에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수까지도 활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팔아넘깁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구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속임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악한 속임수들을 활용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속이는 짓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기쁘고 의로운 방법과 뜻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옳지 못한 계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면 하나님은 그 속임수까지도 활용하실지라도 그런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긋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벌을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속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과 생이별을 합니다.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낸 후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은 복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지만 복을 뺏긴 에서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도망갈 때는 빈 털터리로서 딸랑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신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뿐더러 그 후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도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났는데 외삼촌은 신부를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그 농간에 속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냥 재미로 웃을진 모르지만 당사자는 치를 떨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분노를,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훗날에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속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들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여러 아들이 작당을 해서 야곱을 속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미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 대신 그 동생의 옷에 가축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속고맙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자기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속이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공의로 갚으십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악한 속임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계략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이 계속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 결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속임수와 같은 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더디고 때로는 뒤로 가는 듯해도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도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공의로, 긍휼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 만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꼬이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일에, 또 우리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안달복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릇된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목도로 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볼 줄 아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